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우리 2장 20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유강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진리를 알므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54장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내가 누구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 보셨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다 궁금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이 숙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에 빠져가지고 44살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쩔 때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구나. 하룻밤 자고 나면 내 생명이 그만큼 짧아졌다.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생명이 짧아졌다. 이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때로는 불교에도 기동량을 해봤고 때로는 정각도라는 그런 우리나라 도 중에 하나 그런 데도 들려봤고 그래서 숙제가 없어요. 우연히도 내가 44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 주신 말씀이 내 육체가 내가 본체가 아니고 영혼이 본체란 이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사실로 느껴지지만 저한테는 그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진짜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인가? 있다는 말이냐고. 그러면 그 영혼을 한번 찾아보자고. 나는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게 돼서 성령 체험 받고 또 영적 체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니까 이 부처라는 그 인도의 시탈타 왕국의 그 부처 석가모니도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잘 살던 사람이 왕자로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출가를 해서 어느 경지를 도달해서 그 사람이 부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타종교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자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느 경지에 도를 닦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가고 그러지만은 그 사실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 결국 그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빠지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사람들은 또 오래 살라는 그런 의욕 때문에 여러 강구를 많이 하고 지금 현지에서도 우리가 현지 사람들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의약품이라든지 보통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줄기세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더 희망적인 것은 AI라는 것이 또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의학술도 많이 발달될 거예요. 사람의 수명도 길어질 것은 뭐 하나 기대도 하고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때 보면은 아담이 그때 몇 살 때까지 살으셨죠? 기억에 약 930년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살았다는 사람이 무드셀라로 969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았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았냐고. 천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만물이란 것은 시작과 끝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만물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다 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이란 것을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혼동될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냐? 생각이 나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생각이. 근데 실제 내 본체는 있는데 내 본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해서 내가 존재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데카르트 그 생각도 틀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며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그 말씀이 없이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곧 예수시죠. 예수께서 지은 그 만물을 지은 바 되었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또 어떻게 창조됐다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본체로 누구한테 찾아야 되냐면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된 사람들이죠. 이게 지은 바 되신 분의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아갖고 우리는 결국 죄에 빠지고 죄의 이꼴로 사망이죠. 사망에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은 영원한 우리가 영생의 길에 있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그 속삭임에 빠져갖고 죄가 유전돼서 그랬지만은 결국 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한 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영혼 몸에 대해서 뭔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번 성경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땅에 살 때 이 흠없이 보존돼서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영혼. 그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분류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분법과 삼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혼이란 말은 이 성경책에 우리나라 성경하고 중국 성경에만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지 다른 나라 이 히브리서나 헬라어나 영어나 다른 데는 영혼이란 말이 없어요. 영, 혼, 몸 이렇게 돼 있지. 참고로 히브리 말은 영이 뭐냐면 르하우, 혼은 네페시하야 이렇게 돼 있고 헬라는 푸뉴마 영혼이란 말이 없이 영이란 말은
헬라어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특히 이거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가깝게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은 영어도는 어떻게 돼 있냐? 영어는 영이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은 소울, 엄연히 구분이 돼 있어요. 영혼이라는 말이 없다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혼 몸이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영혼 몸을 따로따로 분류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혼 몸의 기능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과 서로 연결 통로가 돼 있어요. 이게 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이 전깃줄이라면 하나님의 영과의 그 전기를 연결해 줘야지 하나님의 영하고 우리가 통로가 된다 이거죠. 이게 연결 통로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를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혼에 전달이 되고 우리 혼은 또 우리 몸에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혼은 뭐냐면 혼은 여러 가지로 뜻이 있는데 혼은 person이라 영어로 person이라 말하기도 돼. 우리 인격을 얘기를 해요. 사람 자체를 얘기를 해요. 혼은. 이게 혼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또 자아의식, 잠재의식 이것을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본체나 다름없는 것이 우리 혼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 있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흙에서 만들어져 흙으로. 주의할 것이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은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마귀는 선악과를 집어주고 이 죄를 범하게 하는 하나의 죄의 원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께서 벌받은 것을 너는 땅의 어느 것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몸을 흙으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흙을 먹고 우리 몸은 또 흙으로 지어졌고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 몸은 누구의 먹잇감이냐면 우리 몸은 마귀의 먹잇감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그래서 또 우리의 몸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뇌도 우리의 몸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서. 그 생각의 반응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생각, 감정이 합해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체인 혼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하늘나라와 그 위를 구하는데 차질이 없지만은 우리가 몸의 생각, 감정,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 관념적인 것을 알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이 감정에도 이 오욕이 있고 칠정이 있어요. 욕심, 여러 가지. 칠정, 신노, 애락, 애욕, 이런 여러 가지 그 욕심, 그 감정이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고 반한 것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뜻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정확하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몸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죄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죄에. 이게 우리가 죽는다 이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의 생각에, 감정에, 내가 죽는다. 그럼 우리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제일 두렵다 이거예요. 두려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가 미래가 없는 게 아닌데 실질적인 것은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 육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무엇이 죽냐? 내 혼이 내 육의 감정,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에 휩쓸려서 육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을 자꾸 하라 이거예요. 성령. 이게 내 육의 욕심은 매일 죽여야 돼요. 네. 근데 내 혼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죽고 구원을 매일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활할 때 저도 이제 그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화나고 또 어쩔 때 유권사가 저한테 잘못 올 때도 미운 감정 안 가지려고 그것도 미운 감정이 그것이 또 내 나쁜 또 감정 처리일 것 같아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요즘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감정이랑 사람의 생각이 감정이 육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하면서도 간약하고 그 간사해서 마귀에 끌리면 많이 따라가니까 도움이 되신다면은 이제 육신의 생각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육신의 생각으로 빠지겠다.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개혁개정을 이 성경책이 오래전에 많이 정비되고 해서 오늘날 이 성경책이 만들어졌지만은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 손에는 성경이 한 권, 두 권, 집에 가면 서너 권 다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성경이 집 한 채, 집 두 채 값이었대요. 그렇게 비쌌대요. 웬만한 사람 사지를 못했어요. 다행히 때가 이름에 구텐베르크라는 그 인쇄 금속 활자가 1470년경에 발명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쇄술과 1517년경에 그 종교계에 오신 분이 누구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 그 때가 한 4, 50년 사이에 구텐베르크의 활자와 또 성경이 그 종교개혁의 그것이 서로 딱 맞아 떨어져 갖고 성경이 그때부터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2, 3만 원이면 다 성경을 살 수가 있다고요. 옛날에 집 한 채, 두 채 값이었대요, 그게. 살 수가 없었대요. 또 이제 장절도 지금 성경을 잘 보게 돼 있었잖아요. 몇 장? 베드로전서 1장 27절. 그리고 1장 27절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 장절도 없었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라고요. 값도 싸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해석은데 처음에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다가 그것이 영어, 독어 막 중국어,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 번역한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어역이 많아요, 어역이. 이 개혁개정 이 성경책에도 우리도 지금 누가 조사한 사람 말에 의하면은 한 2, 3천 정도 어역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게요.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
자, 한번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혼의 구원이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영어로는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스피리트가 영이라면 souls는 혼이다 이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은 거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찾으신 김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네, 생영이라 돼 있잖아요. 영어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다 이 말이야. living soul. living spirit가 아니요. 스피리트는 영인데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이 우리나라 성경책은 그렇게 구분이 없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혼란이. 그리고 특히 이 삼위일체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그 우리 곽선진 장로님이 양테러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삼위일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양테러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집에 갈 때는 유정숙이 남편 또 밖에 나와서 어디 회사에서는 또 누구 유광호 지점장 또 교회 와서는 장로 유장로 거의 그 유광호 그럼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삼일체는 그게 아니야. 인격이 틀려요.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틀려요. 각자 틀려. 삼위요, 위. 그러나 한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란 표현보다는 한 하나님이요. 한 가족. 한 가족. 그게 그 맞는 그 표현이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런 표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양테론에 가깝대요. 우리가 양테론은 아니다, 양테론은 이단이다 하면서도 양테론에 설명을 해보라면 또 양테론을 얘기하고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혼란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거의 불편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혼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영혼 육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혼이 육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영에 성령에 속하자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가 2장 20절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십자가를 자주 보시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잘 안 보실 때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가 보입니까? 아무 대답이나 하셔도 돼. 십자가를 한번 보시고. 어떤 의미로 어떻게 보이시냐고. 예수님이 달리신 틀린 말이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 저 예수님만 보지 마시라 이거예요. 나도 그게 같이 옛사람이 못 박혔다 이거예요. 옛사람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그 아담의 후손의 죄인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 회개를 보신다고. 회개를. 그래서 회개를 자주 할수록 좋죠. 자주 할수록.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거라. 우리의 그 세례 받는 거, 침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라는 건 뭐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물에 잠겨서 같이 죽고 또 예수와 함께 같이 일어난다는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세례다 이거예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누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고 그때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들림받는 몸이고 돌아가신 분들.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온 지가 2005, 6년도에 왔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 이 두 번째 자리는 옛날 이장봉 권사님이 앉으셨던 자리고 저 자리는 박기수 권사님이 앉으셨던 자리고 또 박관영 집사는 여기 앉으셨다고 나중에 여기 권사님 옆으로 이제 가시고 박정희 권사님은 저쪽 뒤에서 세 번째가 네 번째 앉으셨고 그런 것이 눈에 선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 앉아 있는데 언제 또 누가 나 죽은 뒤에 누가 그 말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죽고 사는 문제는 금방이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라틴어로 우리가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 장군이 전쟁에 이기고 왕 앞으로 나갈 때 시민들이 환호하고 난리를 칠 때 옆에 따르는 하나의 부하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는 지금 개선 장군으로 후고 있지만 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자꾸 이 옆에서 권면하는 얘기를 하라 그랬대요. 메멘토 모리.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죽음 후를 기억해야 된다. 죽음 후를. 그래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할 때 졸업식이 커맨스먼트라고 부른답니다. 커맨스먼트. 그레주에이트가 아니고
그레듀에이트를 쓰는 게도 나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커맨스먼트 그 뜻이 뭐냐?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다 마치고 우리는 졸업을 때 졸은 뭐냐면 끝내다는 뜻이거든요. 끝내다. 옛날에는 공동묘지 가보면 이 비석에다가 누구 졸 그렇게 썼던 것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졸 비석에다. 끝냈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커맨스먼트는 시작, 졸업이라도 시작이에요. 바른 세상,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전문 분야, 새로운 공부. 그래서 시작이라는 뜻에서 커맨스먼트를 쓴 것 같아요. 우리 죽음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죽음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죽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대속해 주셔서 내 죄를.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도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에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도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들 죽음하고 죽음이 굉장한 우리의 스승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기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서투르고 또 오늘 이미경 권사님이 나를 목사라고까지 해주셨는데 목사 같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범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더욱더욱 하나님과 친근하면서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돼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도 매일 내가 죽노라,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 큰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너무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어린 영혼들이 많이 몰려와서 우리의 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역자 역할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